예수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이어졌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을 지난주에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거니시면서 가르침도 주시지만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어쩌나 보자, 뭐라 하는지 보자 싶은 눈길만 가득인가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별다른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능력 바라고 기웃거렸던 이들은 금세 빠져나가고 이 호산나 외치던 이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나가셔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대요. 그런 집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도 있었죠.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서에 기념할 만한 사건, 신기한 사건이 넘치는데 왜 이 여자가 향유옥합 깨뜨린 이야기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셨나? 그리고 이게 왜 이 교회의 어떤 의식으로 자리에 안 잡았나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대로면 우리는 이 전도 나가기 전에 아니면 또 선교 가서 향유를 바른다던가, 아니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 하세요,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여인을 기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은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려서, 아니면 정성이 가득해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죠. 이 300데나리온 가치의 옥합이었다. 이 성경에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이제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동안 숨만 쉬면서 이제 모아야 했을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남녀 임금이 같았겠어요. 이 여인은 아마 이것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깨뜨려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 이 복음의 핵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 아닙니까? 내가 애써 왔던 것이 한 번에 부인되고 깨어지는 것,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이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은 결국 신기한 방법으로 또 큰 다락방 하나를 빌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대로는 거기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 안쓰럽게 바라보시죠. 아마 포도주 이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내셨던 포도주는 최상품이 아니었을까.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은 포도주에 또 유월절 명절 분위기에 흥이 오른 것일까요? 그들은 찬미하고 라고 나오는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수의 길은 이제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의 한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목적은 기도하시기 위함이셨죠.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도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금식만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제 공생애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다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시작하실 때처럼 지금도 나의 생각은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를 의탁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주는 인상은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하셨나? 이거를 피하고 싶으셨나라는 느낌을 받죠. 여기에 대해서
보통의 대답이라고 할까요? 이 영적인 해석은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연합해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 죄 때문에 서로 단절되신다는 것,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셔야 한다는 것, 죽이셔야 한다는 것.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 내가 목마르다, 이 모두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신성, 디바인 네이처라고 하죠. 이 신성의 측면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완전한 인성, 휴먼 네이처를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실 수 있으셨다. 라는 그 성육신의 은혜, 이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또 인성으로 감당하신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균형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두려움, 슬픔,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 복잡한 감정들은 신성과 또 당연히 인간적인 두려움, 이 양가의 고민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성, 이 신적인 고민이었다면 제자들을 모두 기다리게 한다던가 아니면 모두 다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민, 그 연약함이 새어 나오시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최측근이라도 데리고 가셔서 내가 지금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얘들아, 이 솔직히 털어놓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신성의 고민이든 인성의 두려움이든 우리가 배울 것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길 위의 예수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은 그 길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셨다고 하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또 머무신 기간들을 봐서는 이 습관이 되기에는 짧죠. 감람산이라는 장소가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신 것이 이 습관이신 겁니다. 이 복음서 곳곳에 혼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제자를 택하여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에 나아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첫 번째 특징, 바로 친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 전에 누구도 이렇게 불렀다라는 기록이 아직 없어요. 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또 아프면 아프다고,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친밀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밥그릇 끓는 소리만 들어도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 힘들구나 알 수 있듯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슨 잘 꾸며진 줄줄줄 안 끊기는 기도를 못해도 주님 한숨만 쉬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한나의 그 술주정 같은 느낌을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저의 이 몇 없었던 설교 예화 중에 두 아이를 입양한 목사님 이야기 몇 달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어느 목사님이 두 아이를 입양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바른 생활, 말 잘 듣고 잘 따르고 알아서 척척 책상에도 얼마나 잘 앉아 있는지 사람들마다 입양 잘 하셨다고 모두들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친자식도 있었는데 이 놀다가 어련히 있는 그 다툼들 중에 너 우리 집에서 나가 라는 그 친자식의 말에
목사님이 개입하시고 다급히 호통하셨죠. 너 다시는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이후로 입양 자녀들에게 변화가 생겼다지 않습니까? 바른 생활이 뭔가 삐뚤어지고 반찬 투정도 하고 공부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늘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입양 큰딸과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딸이 이렇게 말했다죠. 아빠, 우리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쫓겨나기 싫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쫓겨나기 싫어서 하라는 대로 하고, 쫓겨나기 싫어서 아빠 속 썩이는 짓 안 하려고 늘 긴장했어. 그런데 이제 친자식처럼 하고 싶어졌어. 나도 싫으면 싫다고, 힘들다고 눈치 안 보고 말하고 싶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눈치 보고 찔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할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뭘 얼마나 기브 앤 테이크 하시려고, 얼마나 격식을 차리고 계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 줄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려워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우울해하면 마귀가 틈탄 것 같고,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성령이 떠나버리신 것은 아닐까? 발발 떨면서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동바동 매달려 있는 그 관계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진리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들다고, 주님의 길 따라가기 벅차다고 아빠, 아버지께 털어놓으세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오른팔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 옆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빠 아시죠? 아빠 보셨죠? 하나님께 어리광 피울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냥 옹알이 같은 기도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고 예수님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 일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 내가 돌파하게 하시는 것, 감당하게 하시는 것, 때로는 내가 이 지점에서 넘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믿음, 이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야, 모든 것이 가능하며 나의 생각은 높으며 나의 길은 완전하다, 그 고백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만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물 나는 일도, 두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부르짖으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리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버리시는 것 같은 분께 부탁하는 것, 맡기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모두 놓아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셨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의 이 기도 제목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였어요.
이때가 지나갔으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면서 구하신 기도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이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바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이 1시간씩 3번 이 3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으로 보거든요. 그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한 구절로 이어지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깊은 친밀한 기도,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마침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고 귀하다.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귐의 소원이 있으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같이 기도하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 원어로는 영혼이거든요. 영, 너희의 영이 원하는 기도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육신의 지는 이 육신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는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우리니까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로 이 땅을 위한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이죠. 질병 때문에 노쇠함 때문에 해야 할 기도가 참 많고 우리 이웃의 기도 제목이 끝도 없이 쏟아지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드리는 기도,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침내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 내 생각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과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가룟 유다와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자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잡히실 때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길 위에 서십니다. 주님이 스스로 가신 길이에요. 길 위에 예수,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셨던 그 길로 예수님 스스로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예수 죽임 당한 것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생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가신 그 길, 내어주신 성자의 귀한 몸, 미랄로 버리신 생명이십니다.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따라가는 길, 친밀한 기도,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로 완주하는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 주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